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릴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네. 성도들이 이상하게도요, 복 이야기가 나오면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데 복을 받겠다고 크게 말하면 세속적으로 보여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복에 대한 두 가지 극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복주의는 복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고난, 희생을 말씀하시는데 기복주의자들은 복만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아가는데 영광만 강조하는 것이 기복주의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복주의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복만 강조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출세 등입니다. 두 번째의 극단은 고난의 영성만 강조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와 고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나아가야 하고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십자가와 고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눈물을 회개는 강조하지만 회개 후에 주시는 기쁨, 회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앙생활에서 즐거움,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는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철학자이자 수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에 깊이 몰두에게 때로는 신학자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런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모든 인간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겠죠. 기독교인도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복 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복을 기대하고 복을 구하는 것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특히 20절과 21절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절과 21절을 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축도, 축복 기도에서 20절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평강의 하나님이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이다. 이렇게 선언한 후 21절에 가서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라는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21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 합니다. 21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부분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그 다음인데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 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목회자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복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개 나와요.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그 방법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맨 마지막 날이 6째 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 날 6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빛을 만드십니다. 하늘, 해달 별들을 만드십니다. 먹을 수 있는 온갖 식물과 열매들을 만드십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해를 창조하시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못 살아요.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셨다. 즉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선물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완전하게 하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했는가? 탈골된 관절을 접골해서 원래 상태로 완전히 복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어깨가 탈골됐어요. 이것을 다시 완전히 붙여요. 그럴 때 사용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어의 뜻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다입니다. 두 번째 온전하다의 뜻은 어울리다입니다. 어울리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지침이었습니다. 그때로 기억되는데요. 하루는 비대면 줌으로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발표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게 제가 정장을 입었어요. 이렇게 정장을 입었더니 그때 함께 있던 둘째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줌으로 회의하지? 응, 그래. 그럼 바지는 편한 거 입어도 돼. 보통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예. 줌으로 회의, 화상회의를 하니까 상반신만 나와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정장을 입고 바지는 편하게 뭐 반바지 같은 것을 입는 거예요. 그때는 팬데믹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위에는 이렇게 넥타이로 정장을 했어요. 반면에 바지는 운동복이에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선한 것에 어울리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선물은 선해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기에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에게 유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울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울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어울리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머리는 곱게 단장을 했습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는 빛납니다.
위에 걸친 옷은 한눈에 보아도 단아하며 귀티가 납니다. 궁금해서 바지는 어떤 것을 입었는가 보았더니 속옷입니다. 위와 아래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있다면은 그런 분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성도가 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와 어울려야 돼요. 여기 아버지와 자녀가 갑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재벌이 있어요. 재벌의 아들이 거짓걸로 재벌 아버지와 함께 다닌다면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녀예요. 그때 어울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는 복은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복인가? 그 앞에 즐거운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라는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았어요. 그렇더니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드는, 기쁘게 하는. 그렇다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이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것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지금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루어 달라입니다. 여기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도들에게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기쁜 일을 구경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쁜 일을 행하시는데 저 기쁜 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외면합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삶에 즐거운 일을 행하시면은 그것을 누려라입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의 즐거움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우리가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 기쁨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래전이에요. 핸드폰이 일상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핸드폰 요금은 매우 비쌌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요금에 못지않게 비쌌습니다. 저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요. 장년부를 인도하시던 선배 부목사님이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 장년부 수련회 강사는 외부에서 오신 강사님이에요. 장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선배님이 교회에 오시길래 보면서 그랬어요. 고생하셨네요. 수련회 잘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수련회는 은혜 가운데 잘 끝났는데 너 목사 나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수련회를 갈 때 집에서 알람 시계를 가져갔대요. 수련회는 새벽 5시 새벽 기도회부터 진행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새벽 기도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이 부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혹시 알람 시계 있습니까? 제가 깜빡 놓고 왔습니다. 깜빡 잊고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알람 시계를 그 강사 목사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부목사님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돼요. 그럼 5시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무튼 일찍 일어나야죠. 그래서 잠을 자는데 알람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둘이 계속 자다가 시계 한번 보고 자다가 시계 한번 보고 자다가 시계 한번 보고 그러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부모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핸드폰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응, 가져갔지. 근데 그건 왜 물어? 핸드폰에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답했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핸드폰에도 알람 기능이 있었어?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핸드폰에도 알람 기능이 있었어? 라고 물으면서 낭패감에 젖은 그 선배 목사님 얼굴이 아직도 선해. 여러분, 비슷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 핸드폰에 있는 기능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즐거움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즐거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눈물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과 눈물 속에 살기를 바랍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기에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 기독교를 변호했던 기독교 번증가 C.S. 루이스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적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크리스천인 모든 사람의 의무라네. 이 C.S.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 여러분과 저의 의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자녀인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쁨을 자녀가 누리는 것, 너무 정상적이에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에서 벗어난 이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만일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파의 사상에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간절한 마음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열망,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C.S. 루이스에 의하면 세속적 가치관이자 세속 철학에서 온 것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즐거움이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역으로, 고통으로 하는 것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은 신앙인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은 좋은 신앙인의 표시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상 쓰며 일하는 자는 절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인상 쓰며 주일에 참여하는 자는 좋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 즐거움으로 일하는 이가 좋은 신앙인이에요. 고되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상 쓰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을 말하죠.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희락을 금지할 길이 없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령 충만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뭐가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의 특징은
기쁨 충만이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기쁘고 즐겁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즐거운 노래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충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쁨 충만을 달라고, 즐거움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볼 차례입니다. 2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찬송이에요. 또는 송영이라고도 부릅니다. 복과 관련해서 이 찬송, 이 송영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를 모든 일에 어울리게 하시고 우리 앞에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과 영광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모두 하나님 덕분이자 예수님 덕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성취했다고 자랑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내게 있는 복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은 성과물이 아닌 하나님의 덕분이자 하나님의 은혜다. 정치평론가이자 교수로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셨습니다.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읽은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이분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답니다. 어머니는 아들로부터 용돈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이런 내용의 글을 남겼어요. 어머니는 용돈을 준 나에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요. 자녀가 용돈을 줍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죠? 자녀인가요? 하나님인가요? 둘 다지요. 둘 다. 용돈을 준 자녀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일할 터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며 부모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용돈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에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인 동시에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이제 성경 한 것을 읽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치랍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복도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향유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은 구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리면서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한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본문에 와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구합니다. 우리도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복을 구하지 않는 것이 비성경적입니다. 복을 주셨으니 또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